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사랑장이라고 부르듯이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네, 대부분 다 아시죠?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에 관한 11장을 쭉 강해를 해나갈 터인데, 놀라운 것은 믿음은 또는 믿음으로, faith is 아니면 by faith,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 11장의 가장 주제입니다. 근데 11장 1절에 믿음은 faith is 하고 말씀되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그러니까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 두 번씩이나 38절과 39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그 직전에 10장 38절 39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면, 38절에 뒤로 물러가면, 또 39절에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너희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할 너희라. 뒤로 물러가면, 이 말은 너희 믿음이,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너희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그러면 다 침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파괴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11장에 들어와서 믿음은 하고 믿음이 뭔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 말씀대로 믿음의 밀림은 다 밀립니다. 믿음이 파산되면 나라도 가정도 국가도 사회도 자녀들도 다 파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배경이 바로 그 앞에 뒤로 밀리지 말라. 믿음은 뒤로 밀리는 법이 아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이지.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어쩌다 피치 못하게 이혼하는 부부들을 이렇게 볼 때도 제가 이제는 틀림없이 보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먼저 사랑부터 쪼개지고 뭐 집이 결단이 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부부간에 제일 먼저 터지는 일은 부부간에 불신이 생기고 부부간에 믿음이 깨져버리면 그 다음에 사랑이 깨지고 그 다음에 그 가족이 다 쪼개지고 깨지는 것이에요. 먼저 믿음이 없어지는 게 항상 우리의 삶에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 제목을 강조하면서 믿음을 3번 썼는데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택하여 몇 달 동안 강의하는 것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로서 믿음보다 더 앞서고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234년 전에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아직도 1776년은 영국과 한참 전쟁을 할 때였어요. 그 몇 년 후에야 비로소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전쟁의 와중에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이날을 July the 4th, Independence Day로 온 미국이 지키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과 그 미국을 독립하려는 그 파운더들, 국부들의 마음속에 그들은 거의 지금 기준으로 보면 목사들 수준이었어요. 선지자들 수준이었습니다. 비록 이 땅이 우리가 식민지로 침탈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건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 나라가 이 땅에 독립이 돼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인권의 평등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그들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34년 전에 독립이 선포된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만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인간에게 작은 단위의 가정이든지 인디비주얼리 개인이든지 한 나라든지 믿음에 따라서 삶은 결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거, 믿을 수 있는 직장에 다니는 거, 그 동네도 믿을 수 있는 시큐어한 동네일 때, 그 주변 이웃에 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일 때, 그런 동네에 가 살고 싶어서 길을 쓰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을 사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는 남편과 아내와 산다고 하는 것, 참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음식도요, 믿을 수 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얼마나 우리를 애를 써요. 이게 중국 제휴 아니에요? 그럼 물어가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제 비로소 제가 제 아내의 단점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선포하는데 갑자기 눈이 확 뜨여지시네요. 관심들 많으세요? 단점 그러면? 제 아내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나 제 두 아이가 어려서부터
제 아내한테 별명을 붙여준 게 있는데 밥맛 떨어지게 하는 여인이에요. 입맛 떨어지게 하는 여인. 예를 들면 고등어를 잘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요. 잘하거든요, 생선 조림. 근데 고등어를 좀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면 자꾸 옆에서 먹는 동안에 하여튼 10번은 뭐라고 그러냐면 고등어 많이 먹지 말아요. 수은이 많이 들어가 있대요. 입맛 딱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땐 그러죠. 아니 그렇게 말릴 건 뭐하러 이렇게 만들어 놨냐고. 입맛 떨어지게 만들어요. 제 아들이 삼겹살을 젊은 사람들 다 좋아하니까 삼겹살 얼마나 잘 먹어요. 그 삼겹살 좀 먹을만 하려면 조금만 먹어라. 그거 많이 먹으면 병 걸린다. 콜레스테롤 핏줄이 줄어들어서 피가 다 막힌다. 제 아들이 한국말로도 맛 떨어져. 맛 떨어져. 요 며칠 전엔 드디어 제가 소원을 이뤘습니다. 17개월 된 제 손자 하람이를 데리고 마침 찬스가 있어서 저녁 시간에 집 앞에 있는 맥도날드 갔어요. 제가 미국 사람들이 또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걸 보다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걸 그날 했어요. 손자를 앉혀놓고 프렌치 프라이에다가 케첩을 찍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줬어요. 그게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생전 처음 케첩에 프렌치 프라이를 집어넣더니 눈동자가 뿅 가더니 연속 케첩만 빠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장면이 제가 행복하고 좋았는지. 그래서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절 야단을 치면서 그 안 좋은 음식을 왜 그렇게 먹이냐고 기분 또 팍 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밥맛 떨어지긴 하지만 뭐 때문에 그러죠? 내 식구들을 믿음이 가는 음식을 먹여야 되겠다고 하는 한 주부의 간절한 소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음식만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죠. 사람도, 배우자도, 직장도, 동네도, 음식도, 나라도, 국가도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거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땅이 오늘의 독립기념일을 맞은 이 미국 땅이 뒤로 밀리는 거 뭐죠? 이 나라가 이렇게 뒤로 밀린 법이 없었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망신을 살 만큼 세계에 주시를 당하는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미국의 문제가 되기 이전에 먼저 문제는 미국의 그 강하던 믿음이 바이블 벨트를 자랑하던 이 미국 땅이 먼저 뒤로 믿음으로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밀리고 있어요. 미 의회의 유명한 전통 중에 하나가 세계 각지에 인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방문을 하면 상하 양원 합동회의를 열고 그 연설을 듣는 전통이라고 합니다. 약 20년 전에 인도 캘카타에서 빈민들을 구제하며 일생을 살았던 테레사 수녀라고 하는 가톨릭 신부 수녀 한 사람이 미국을 방문했다가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미국의 연방의회 연설을 다 듣고 나면 우레와 같이 박수가 터져나면서 상원의원들이 전부 스탠딩 오베이션을 해가지고 열렬하게 존경을 표하는 것이 미 연방의 전통인데 그날 테레사 수녀의 연설이 끝났을 때 아무도 일어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박수도 터져나오질 않았습니다. 그게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3분, 4분이 지난 후에 그때야 비로소 전 연방 상원 하원이 전부 일어서고 온 미국이 뒤흔들리는 박수를 존경으로 표시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마지막 테레사 수녀의 스피치의 마지막 문장. 미국에 존경하는 상하의원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대로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을 내준 거예요.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20년 전 미국의 상하의원들의 마음을 찌르는데 완전히 얼어붙을 만큼 찔렀어요. 감동을 줬어요. 너무 감동한 나머지 즉시 반응을 못 보이고 몇 분이 지난 후에 일어나서 온 천지가 진동하게 박수를 쳤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나라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 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대로 그리고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그때와는 너무 달라졌어요. 예수자 하나만 들려도 안 들으려고 귀를 틀어막는 상하의원들이 가득 찼어요. 믿음이 몰락됐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신앙이 뒤로 밀려났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공의가 흔들리고 긍지가 땅에 떨어지고 정치 지도자들의 애국심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이 와중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기 두 가지 특징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패역한 게 됩니다. 패역한 세대의 특징은 믿음이 없는 게 패역한 세대예요. 지금 이 나라, 온 세계가 그 모양이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어진 다음에 패역해지는 세대예요. 여러분, 패역이란 말은 perverse라는 말인데, 이것은 고집덩어리, 교만덩어리, 누구 말 절대로 안 듣고 힘뚱거리고 사는 거, 그게 바로 perverse라는 말인데, 지금 오늘이 믿음이 밀려나고 나니까 나라가, 가정들이, 사회가, 학교가 이 모양이 되어 있어요. 미국의 가정과 학교와 가치관들이 뒤로 밀려나고 쪼개지고 침륜에 빠지는 것은 먼저 미국의 신앙이 뒤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서 뒤로 밀려나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너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닌데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믿음이 다시 강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먼저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 뒤로 밀려나면 다 밀려납니다. 믿음만은 항상 앞을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이 시대의 힘입니다. 이것을 온 베델 공동체가 함께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믿음이 뒤로 밀려나면 모든 게 밀려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믿으십시다. 믿음이 밀리면 다 밀리게 되어 있어요. 가정도, 행복도, 전진도, 꿈도, 비전도, 인간다움도, 하나님의 백성다움도 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밀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가장 하나님 백성들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문제는 2절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데도 인간은 가장 본질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심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나타난 것을 믿으려고 하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을 주지를 못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 앞에 10장 3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됐는데 오직 나의 의인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했는데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들은 누구냐면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 말이죠. 로마서도 인용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중에 마찬가지예요. 나타난 것 중심으로 신뢰를 줍니다. 보는 것이 우리에겐 그렇게 신앙의 믿음 세계에서 중요합니다. 보는 것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기적과 표적을 쫓는 너희들이라고 탄식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천국은 가기를 다 원하지만 천국을 더 믿으시나요? 아니면 지금 그렇게 우리가 드디어 원해서 와 살고 있는 강대국 미국을 더 신뢰하시나요? 될수록 천국은 늦게 가고 미국에서는 오래 살려고 하는, 목사하고 의사가 병이 생겨서 내 앞에 있으면 목사를 더 믿으세요? 의사를 더 믿으세요? 저는 제가 막 기도하려고 들어갔는데 제가 막 기도를 하려는데 그 담당 의사가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환자께서 급한 마음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좀 기다려 주실래요? 그리고 이제 의사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해 주시죠. 그래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확실히 목사가 밀리더라고요. 뒤로 밀리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급하니까. 그러나 청진기 된 의사가 성경을 들고 있는 목사보다는 더 믿어지는 것,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제 능력으로 임하시고 성령이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은 하지만 당장 의사가 더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시스템이 인간의 속에서 이성과 논리적 근거가 우리에겐 중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신앙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알지만 그 신앙교육을 잠시 멈춰서라도 내 아이가 하버드 유니버시티에 갈 수 있으면 하버드 애비뉴에 있는 베델교회를 좀 빠지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버드 유니버시티 아니에요, 여기가? 그게 솔직히 그 시스템이 우리에게 더 강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주님이 도마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 못자국, 이 창자국, 주님이 부활하신 몸에서 진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인가 하고 눈으로 보지 않아도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그게 더 복되도록 하시는데 지금도 우리는 얼마나 창자국 찾아다니고 못자국 찾아다니고 있는 눈에 보이는 중심인지
그래서 지금도요, 뭐 성령 봤다, 뭘 들었다, 뭘 환상을 봤다 하는 사람만 나타나면 또 틀림없이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눈에 보이는 invisible dimension보다는 visible evidence들을 찾아서 움직이는 사람의 속성이죠. 그래서 참 진정 보이지 아니하나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신 줄을 오늘 3절의 첫 부분처럼 이 세계는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놔서 그 중에 우리가 있는데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보다는 보이는 이 문명 속에서 더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 마찬가지였어요. 여러 해 전에 한국에서 집회를 인도하다가 식사를 한번 대접받는데 아주 좋은 장소에서 그 교회, 서울의 그 큰 교회 다니시는 어느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대접하신다고. 그 중에 한 분이 한 대여섯 명의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 맞은편에 계신 분이 여성인데도 특이하게 큰 무슨 여러분이 아시는 회사의 경영자셨어요. 50대 중반쯤 되셨는데 그분 옷을 보고 입으신 옷을 보고 제가 이제까지 살아본 중에 그런 여성의 옷을 본 적이 처음이에요. 무슨 천으로 만들었는지 무슨 칼라를 그렇게 멋지게 입혔는지 야들야들하고 아주 그냥 벌써 전 그런 건 좀 무감각한 사람인데 딱 보니까 무지하게 비싼 옷이구나 딱 눈에 보이더라고. 아주 그 옷 때문에 그분이 더 얼굴은 좀 그런데 하여튼 뭐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으시고 뭐 그냥 하시는데 뭐 이렇게 그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데 더 아주 멋져 보이고 뭐 신뢰가 가고. 근데 그 옆에는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또 같이 동석을 하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 말씀이 이 교회에서, 이 큰 교회에서 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가장 존경받는 분이라고 그러세요. 근데 그분은 그 재킷이 언제 사셨는지 한 30년 전에 청계천에서 아마 사신 것 같아요. 옷은 낡아 보이는데 별로 글로 눈길이 가는 것보다는 그 야들야들한 쪽으로 더 보여요. 목사도 이런데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이 미국이 오늘날 234년 전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력을 믿고 신앙이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 이 땅을 만들고 싶어서 싸워가며 피 흘리며 이 땅을 독립시키던 그때에 비하면 지금 미국은 하이라이즈 빌딩의 천지입니다. 수십만 대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하이웨이가 미 전국을 거미줄처럼 덮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문명들이 바벨탑처럼 쌓여지고 있어요. 컴퓨터 시스템과 인터넷 스쿨과 이제는 뭐 온 미국 사람들 움직이는 것이 뉴월드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멸하고 등을 돌리고 그 무너지게 돼 있고 하나님이 한 번 더 하시면 바닥을 보이게 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여전히 더 믿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며 문제입니다. 우리도 어느새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마땅히 공부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믿음의 투자들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씌워졌던 수건을 더 중요하게 여기려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뵀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뵈면 우리 얼굴이 타듯이 반사가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베델교회는 더 추구하는 교회. 그 아론의 지팡이 들었던 거기에 쌍난 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론이나 모세에게 믿음으로 쥐어졌던 지팡이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민족이 인도함을 받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믿음을 그 하나님 앞에 포커스하는 교회. 그래서 아예 그거 꼴보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아예 없애버리셨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11장 3절을 어떤 의미에서 11장 전체에서 가장 키버스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인데 11장 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십시다. 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팡추에이션을 찍으십시다. 된 것이 아니니라. 다시 한번요. 된 것이 아니니라. 네, 뭐가 아니니라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서 보이는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자연과 이 세계와 이 창조와 이 모든 존재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아 말씀으로 역사하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여기 있느니라. 네, 눈앞에 보이지 않는 세계, 즉 invisible 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바로 그걸 믿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리뉴잉 돼가지고 거기다가 전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또 한번 불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천사 보신 분 있으세요? 보셨다고 하는 분이 되시면 제가 걱정이 돼요. 보신 분이 계시면 예배 끝나고 제 사무실로 좀 들렸다 가시길 바랍니다. 죽게 혼내줄 테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우리가 그 속에 살지만 물리적으로 피지컬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 워싱턴 그 법무성 국방성 청사가 보이듯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 그때 오실 때 볼 뿐이지 지름 미리 보는 거 물리적으로는 없습니다. 심판의 보좌, 물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심판이 우리 앞에 보좌에 계신 분이 계시지만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약속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 뿐입니다. 그 약속과 믿음, 약속과 말씀을 믿을 뿐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는 결국 보게 하는 실상이 되고 알게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이것은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진정 지배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의 지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미국의 은행들이요, 경제 문제요, 재벌들이요, 이 정부요, 세계 역사의 흐름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지배하고 그것을 섭리하고 그것을 통치하시며 소련의 70년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의 저 65년이 오늘 아침에도 누가 와서 YM의 로렌스 카닝엄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적 지도자가 내년 12월 말까지 18개월 후에는 북한이 무너진 것이 틀림없다고 그렇게 위시를 말씀하셨다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지배하는 분이 섭리와 통치하신 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했습니다. I do believe. 나는 믿는다. 저 존 칼빈이 외쳤습니다. I do believe. 나는 믿고 있습니다. 뭘 믿어요? 눈으로는 안 보여도, 로마 교황청이 강해 보여도, 저 베드로 대성당이 마치 그 자체가 믿음인 것처럼 우리 앞에 건물과 천정 높이로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나는 믿습니다. 존 칼빈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정부를 믿습니다. 그의 의를 믿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되어진 십자가만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도 그것이 이 나라를,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시작하고 끝하게 하실 것을 보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치고 싶었던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똑같은 고백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리얼리티입니다. 리얼리티예요. 현실, 실상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서 결국은 우리 역사와 우리 주변 속에 나타나는 테스티모니예요. 증거들입니다.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 성전 보십시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팔이 안으로 굽어서 하는 소리도 있겠지만 지금 이 성전 지어지고 난 후에 어디 다른 교회를 가봐도 이렇게 아늑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없어요. 보신 분 있으세요? 앞으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더 잘해줬으면 좋으니까. 이거 4년 전, 5년 전만 해도 그저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일 뿐이었습니다. 바랄 뿐이었습니다. 우린 몰랐어요. 볼 수도 없었어요. 설사 될까 하는 의심까지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바랐습니다. 저 비전센터를 짓고 나서 언젠가 이 성전이 우리 밀려드는 베들교인들을 위해서 주여 예배하는 처소로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할 뿐이고 바랄 뿐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Faith is hoping for the reality. Hoping for. 바랄 뿐이었어요. 소망으로.
그러나 이 불경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강하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 믿음으로 바라는 것에 합치가 되시고, 잡음 하나 없이, 그리고 신실한 능력 있는 건축위원들을 세우셨어. 여기까지 건축이 되게 하신 것, 이게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속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 이 교회 10몇 년 전만 해도 이 교회가 이렇게 건재할 줄 몰랐습니다.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다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바라기가 참 힘들었던 상황들이었어요. 모든 게 다 끝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가 있었어요. 주여, 바라고 믿고 또 바라오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같이 성도들을 몰려서 구원받게 하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가 바람 앞에 날리는 낙엽처럼 끝나고 없어지는 거 하나님의 영광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만 바라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로 인하여 주의 나라가 왕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했더니, 오늘 이 교회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실상이 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는데, 저 같은 사람만 해도 수십 년 전에, 그리고 목사가 된 후에도 여러 번 궁지에 빠지고 넘어지고, 제 약한 추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짝이 없고, 그런 가운데도 믿음으로 바라며, 하나님 그저 바라오니 목회를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날들을 주시옵소서 했는데, 오늘 사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증거들 속에 둘러싸여 있는데, 실상이 눈앞에 보이는데, 누구라도 저한테, 목사님 그래도 믿음은 해보니까 소용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저 비전센터 뒤에 놀이터가 있거든요. 아이들 놀이터. 글로 좀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판 붙읍시다. 한판 붙읍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오직 믿고 바랐더니, 유한성 선교사님 네 분이 지난주에 환영 만찬에서 우시고 또 울며 거의 10년의 선교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신 감격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들이 10년 전에 파송받아 내려갈 때만 해도 65세에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세컨 인생을 시작하시면서 교회 풀타임으로 파송을 받아 선교사로 가실 때 스페니쉬 한마디도 못하시는 그분들이 거기 가셔가지고 짐을 푼 다음에 같이 수행했던 분들이 다시 돌아가니까 과레말라 공항에 나오셔서 둘둘 우셨던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너무 연약해서. 그런데 10년 후에 그 병원, 치과병동, 그 치말대남고 일대 과레말라 중부지방에 넘쳐나는 영적인 영향력을 보니까 와, 놀라워요. 오늘 청가대 찬양처럼 놀라워라. 더 놀라운 건요, 김영빈 목사님의 말을 듣고 더 놀랐어요. 지난번에 끝내실 때쯤 미엘교회 헌당예배 부흥사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에서 성장하신 우리 김영빈 목사님은 어떤 의미에서 영어보다도 한국말보다도, 한국말은 그래도 더 잘하시면, 하여튼 스페니쉬가 아주 몸에 밴 분이에요. 그분이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잖아요. 새로 헌당한 미엘교회에서, 성교병원이 있는 그 사이트에서. 치말대농가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뭐 난리가 났어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강력한 스페니쉬로 설교를 말씀을 전했는지. 그런데 그분이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한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는 밥 먹다 말고 죽는 줄 알았어. 자기가 보니까 유한성 목사님하고 그 미엘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프란시스코 목사님이 마주서서 스페니쉬로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그건 완전히 기적이더래요. That's a miracle. 유한성 목사님이 2마디 이상 하는 걸 못 들었대요. 그라시아스 하고 가면 끝나요. 더 말을 이어갈 능력이 없으시니까. 프란시스코 목사님이 또 프란시스코 말하는데 스페니쉬로 그 가운데서 기똥차게 또 알아들으시더래요. 딱 한두 마디 통해서도 알아. 그런데 그 사역이 펼쳐진 거예요. 유한성 목사님의 어느 능력 때문입니까? 그분들이 그 리더십과 그 뭐 출중한 인간의 실력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스페니쉬 한마디 이상 하기가 어려운 그분들이지만 그 뒤에서 움직이신 성령의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과레말라 영혼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에요. 중미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그렇게 과레말라의 선교를 이루고 돌아오게 하신 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보이는 것들을 만들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이 강할수록 베델의 가정들과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강할 뿐 아니라 미국을 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한 권 들고 나왔습니다. 요즘에 제가
여러 번째 감독하고 있는 차 칼슨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이분이 쓰신 책이에요. 이 책을 읽는 중에 이 백악관 고위 보좌관으로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에 있다가 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그의 첫 번째 책 제목처럼 백악관에서 감옥으로 들어가셔서 3년 동안을 복역하고 이 하버드 법대 출신의 똑똑한 변호사가 세계 권력의 중심에서 마음껏 누리던 이 사람이 감옥 속에서 3년을 지나고 디프레스드 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방황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때 그가 믿음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은 결정적인 계기를 이 페이지에 522페이지부터 쭉 쓴 걸 읽었어요. 제가 밑줄을 그어놓고 감동을 겪었습니다. 보이는 세계에만 심취되어 있고 미국의 보이는 번영에만 마음껏 교만해 있던 한 똑똑한 수제 천재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나 사실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부활의 그 역사 가운데 참여하게 된 계기가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이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업가 중에 한 분이 레이시온이라고 하는 미국의 거대한 재벌 회사인데 이 레이시온의 체어맨, CEO인 탐 필립스하고 교제를 가졌던 분입니다.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한 번은 그분의 초대를 받아서 보스턴 해안가에 있는 이 탐 필립스의 저택에 저녁 초대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한 5년, 10년 만에 법률 자문을 해주던 그 회사에 다시 그 회장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식탁 안에서 그 탐 필립스가 하는 얘기와 그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것을. 뜻밖에도 그 대재벌 회사의 사장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세계에 대한 간증이었더랍니다. 자기 어느 집회에 아내의 요청으로 갔다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진정한 나라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쭉 담담히 설명하면서 조용하고 담담하게 그 거대한 저택 한가운데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하더라는 것을.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진정 영접하고 난 내 일생을, 내 인생을 그분에게 바쳤네. 즉, 나는 내 일생을 그분에게 바친 후로 나의 진정한 세계를 누리게 됐네. 그분이 너무 경악과 충격 속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오면서 가슴이 흥분돼가지고 그 저택 앞에 있는 긴 드라이브웨이, 숲속에 있는 드라이브웨이를 달리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또 듣고 싶어서 차를 막 돌렸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어느새 그 가족들이 잘나고 불이 다 꺼졌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다시 들어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다시 차를 돌려서 가다가 드라이브웨이에 섰는데 거기서 앉아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진정한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계기가 됐어요. 거기 앉아서 묵묵히 앉아있는데 30분이고 1시간으로 앉아있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그 자기의 죄악의 모습이 보이고 이 보이는 세계의 그 추잡한 더러운 것들이 다 하나하나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거기 자동차에 앉아있다가 드디어 이분이 이런 기록을 쓴 것을 여러분은 화면으로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그 시간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그저 항복할 따름이었다는 탐의 말이 계속해서 나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외쳤다. 하나님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나는 대단한 존재도 아니지만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30분 동안을 어쩌면 1시간 정도 생각에 잠긴 채 앉아 있었는데 지금껏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다. 나는 전적인 항복과 전적인 해방을 체험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실제하시며 인격적이시라는 사실과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결국 인간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결국 인간의 믿음이 그렇게 흔들린 것은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 더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이분들처럼 보이지 아니하나 살아계시고 의와 진리와 십자가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한 발 들여놓고 그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 결단하면 우리 믿음, 우리 후손들까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과 개인들은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예배는 언제나 결단입니다.
말씀에 대한 응답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저 모였다가 헤어지는 형식적인 트레디션의 예배가 아니라 이 한 예배야말로 나를 향해 던지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결단의 촉구가 행동으로 보이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기는 믿었으나 보이는 세계에 더 집착했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의 그 능력과 권세,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예수 앞에 진정 내가 그 보이지 않는 의와 진리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의 세계를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충동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 좀 일어나십시오. 괜찮습니다. 단 한 분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이라도 일어나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남자와 형제 가운데 우리 다 기도하고 눈 감고 있습니다. 주여, 비로소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믿음의 세계를 열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부활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나머지 일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조용히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그 결단을 원하십니다. 지금 그때부터 우리의 일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프레이즈 갓. 그 결단이, 그 행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30분의 말씀을 성경을 기초로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고 조용히 일어나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 나도 문을 열고 나도 주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제자와 그분의 시민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믿음의 세계를 결단한 이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그 세계가 보이는 중심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앉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